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곳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을 찾아들고 아래에 있는 것을 찾아들고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영적인 열심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결여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그 문제점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이 열심의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또 다음 주 이렇게 그 신년 예배에 이어서 한번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보게 되면 그들은 다 다양하죠. 여러 성격, 여러 사역, 여러 모양들 우리에게 보여주지만은 뭔가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은 저는 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들 속에 발견되는 한결같이 발견되는 어떤 공통점, 열심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 누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어느 하나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요소가 없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열심이 아니죠. 무슨 열심이었을까요? 다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한 열심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일을 위한 열심, 간절함이 그들 속에 한결같이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렇게 기도를 하죠. 사실 기도문이에요. 열심히 특심하다고 했네요. 새로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유별납니다. 유별나다 할 정도로 제가 주님을 향하여 이 열심이 큰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제 증인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엘리야는 그렇게 말을 하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파했는데 그들은 차갑고 냉랭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는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도무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받은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사실은 저와 같은 이 설교자,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 영이 바로 그 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알아요. 근데 그들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그들에게 고통이 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고통이 없는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고통과 슬픔을 맛보지 않았던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우선 하나님을 알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그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또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목을 곧게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눈에 이게 좋아 보여,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길로 끊임없이 가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또한 미리 봤죠. 파멸과 이 아픔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그걸 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종종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부르심이었는데 특권이기도 했지만은 그거는 쉽지 않은 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종종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겉으로의 눈물도 물론 흘렸겠지만은 보이지 않게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을 거예요. 이 눈물, 그들이 흘렸던 눈물은 냉랭한 마음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뜨겁지 않은 사람, 간절하지 않은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냥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구나. 주체할 수 없이. 제가 읽어드려 보면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딸내 백성의 멸망으로 인해 내 눈에서 눈물이 강같이 흘러내립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쉬지도 그치지도 않고 흘러내립니다. 쉬지도 않고 그치지도 않고 흘러내리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바라보실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이 다시 에게 구원이 임할 때까지 저에게 이 눈물은 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 어디에서 우리가 정말 미적지근한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이 눈물, 이것은 가슴 아픈 눈물이지만 동시에 뜨거운 눈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한결같이 보이는 어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관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이러한 이 열심, 이 뜨거움, 이 간절함은 누구를 닮은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더 닮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거룩한 열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닮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적지근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적지근한 분이 아니시고요. 열정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정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인용해드린 같이 읽었던 성경 본문 기억나시죠? 이사야 9장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시작됐는데 쭉 이어지면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열정, 이것이 이 구원을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내시고자 말 것이고 그 나라를 세우고야 마실 것이다. 그것은 열정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아버지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이 열심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양복을 입었으면 이 겉옷이 이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갑옷을 입으셨고 구원의 투구를 쓰셨고 보복의 속옷, 복수의 속옷을 입으셨는데 그 다음에 열심의 겉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려 보면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중에서는 특별히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지켜내기 위한 열심이 빠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켜내기 위한 열심이 또 빠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내가 열심을 낼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냐?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나는 열심을 낼 것이다.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로 소생되어 의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드러내고 사람들을 그 길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고귀하신 이름이 보존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는 책 제목이 좀 재미있죠. 약간 특이하죠.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시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유지되고 드러나고 굳게 세워질 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이렇게 뜨거우신데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천사들의 마음도 결코 차갑지 않을 것인데 뜨거울 것인데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의 마음이 도무지 밋밋하다면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간절함도 아무런 뜨거움도 없이 그저 차갑고 냉랭해 있다면 무엇인가는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는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심이 없는 사람들의 한 특성이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함이죠. 이쪽이 아니면 차라리 이쪽을 그냥 버리고 이쪽을 택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요 중간 회색지대에서 늘 어슬렁거리면서 사는 것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주 불쾌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고별 메시지죠. 이제는 자기가 또 주님 품으로 모세가 갔던 것처럼 자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을 알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24장에 보면은 그 고별 메시지를 던지는데 계속 그 확인하고 다짐시키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할래? 제발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면 이쪽을 확실하게 택하고
요동하지 마라. 만약에 아니라면, 아닌 것 같다면 너희가 섬기던 이방 신들을 택해라. 차라리 택해라. 이건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이거 택해라.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또 안심을 못해요. 여호수아 24장을 읽어보십시오. 또다시 다짐시키고 또다시 다짐시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 속에 있었던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 늘 요동하고 늘 조금만 다시 이방신이 좋아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이고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을 주는 것 같으면 또다시 기웃기웃하는 그 모습을 읽었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릴 것을 또 내다봤기 때문에 이렇게 다짐시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읽어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택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너를 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아시죠?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내가 이같이 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도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럼 차든지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차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가 바른 길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차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아니고서 무슨 말씀일까요?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차라리 차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닌 것 같으면 집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뜨겁든지 이 말은 맞다면, 맞는 것 같다면 거기에 합당한 분명한 뜨거움과 열심을 보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주님이 얼마나 이런 상태를 힘들어 하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맺히리라. 그게 더 힘들다는 거죠. 주님한테는. 더 힘들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주님의 뜻은 이거죠. 어찌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뛰쳐나가기를 사실은 원하시겠어요?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은 회개해야 할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열심이 없는 마음 상태라는 것은 회개해야 할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자. 주님이 주님과의 참된 연합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문호인 단테가 쓴 그 대작 중에 신곡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신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옥편, 연옥편, 그리고 천국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지옥편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주인공이 단테예요. 단테 자신이에요. 단테가 버질이라는 라틴어로는 베르길리우스라고 하죠. 그 버질이라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지옥을 이렇게 두루 이렇게 여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옥편인데 그 중에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한 곳을 지나는데 이거 굉장히 특이한 모습인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한때 그 잃어버려진 영혼들이 어둑어둑한 하늘을 정처 없이 떠돌면서 어디 정착을 못해. 그러면서 끊임없이 한숨을 쉬면서 신음소리를 뱉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들이 누군가? 안내자 브로질이 단테에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인데 영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은 전에 지상에서 살 때 충분히 선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충분히 악했느냐 하면 그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칭찬을 받는 삶을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난의 대상이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벌을 받고 있는 천사들이 또 보여주는데, 그 천사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도 못하고 사탄 편에 서지도 못한 그러한 천사들이 바로 이 사람들과 같이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약하고 결단력이 없는 존재들의 운명은 무엇이었는가? 지옥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토록 그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를 떠돌도록 판결이 내려졌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물론 그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지옥에서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넌 우리하고 색깔이 다르잖아. 지옥에 오려면 충분히 우리처럼 악했어야지. 자격이 없어. 우리도 안 받아줄 거야.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게 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천국도 지옥도 그리고 땅 위에서도 그들의 이름은 다시는 언급되지 않게 되어 있다. 이 설명을 듣고 그들을 보면서 얼이 빠져있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섬뜩한 장면이죠. 사실은 섬뜩한 장면. 단테에게 버질이 말합니다. 자, 이제 그만 가도록 하지. 사실 이것은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테라는 사람의 문학적인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지만 무언가 그래도 시사해 주는 바는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신자라고 불리고 또 자기 자신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일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옥의 자식은 아니면 알겠는데 그렇다고 천국 자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시종일관 미적지근한 가운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계속해온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단테는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야말로 최악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최악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이제 우리 코앞에 다가온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나는 차든지 아니면 덥든지, 뜨겁든지 아니면 차라리 차든지 했는가, 아니면 도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는가. 영적인 열심이라는 것이 내게 있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우리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영적인 열심을 잠시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10절서부터 14절까지 바울의 간증을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보게 되면 내용을 다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어떤 그 표현들, 여기 나오는 뭐뭐 하고자 하여, 붙들고자 하여, 달려갑니다, 붙들려고 위에서 표대를 향하여,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 속에 있던 어떤 간절한 추구, 어떤 열망에 가까운 어떤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이 높은 영적인 고지에 도달한 사람 속에 이런 갈망이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너 추구한단 말이야? 무슨 영적인 더 높은 고지? 아니 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모습이죠. 여러분 10절부터 잠깐 보시게 되면 중간 정도에 보시면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뭐 하고자 하여? 알고자 하여. 이게 영어로 I want to know라고 그랬죠. I want to know. 난 알고 싶어. 그 말이에요. 난 알고 싶어요. 이게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맨 뒤에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거기에 꼭 이렇게 거기에 도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다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이르려 하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11절 맨 앞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그 표현이죠. 12절 맨 뒤에도 보면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맨 뒤에도 잡으려고 14절에도 무엇을 향하여 맨 뒤에 또 달려가노라.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뭐 다 얘기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속에 나타난 분위기는 확실하죠. 그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단히 뭔가를 추구하는 자세이죠. 과거의 성취나 현재까지 도달한 그것에 전혀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갈망의 모습.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용어로 하면 영적인 열심인 거죠. 그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안에서 아주 분명하게 감지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표대라는 것은 경주의 결승선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좀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이 표대가 있을까요? 이 영적인 표대가 있을까요? 바울의 표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표대는 제가 볼 때는 예수께 나는 사로잡히고 싶어. 그게 내 표대야. 그게 내가 바라보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열심이에요. 이 열심은 열심인데 바울은 그냥 어떤 단순히 일, 사역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께 이제 사로잡히고 싶은 그러한 이 열정,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1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요 두 번째 문장이 조금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이죠. 세번역 표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님이 자기를 꽉 사로잡았다는, 꽉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붙들려서 그것을 향해서 나는 달려갑니다. 그것이 내 목표입니다. 더욱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죠. 사도 바울을.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온 몸으로 온 일생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나 그거 붙잡겠습니다. 그게 내 최고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사실 주님이 부르셨고 또 부르고 계신 것은 확실하죠. 달라지는 것은 어디서 달라요? 부르심은 있는데 차이점은 어디서 나타나요? 우리의 반응에서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크게 반응을 합니다.
다른 것을 옆으로 치우고서라도 반응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표대 중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사도 바울은 그 표대는 위였습니다. 위에서. 따라서 해보시죠. 위에서. 그것은 위에서부터의 부르심. 예, 위에요. 예. 그 부름의 상. 그것은 하나님의 상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거기에 나는 그날 그 주님의 그 상에 걸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를 환영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든 아니면 비난의 삿대질과 그 다음에 무시하고 모욕을 하든 나는 거기에 나를 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나는 그날이다. 그날에 내 모든 것을 다 건다. 올인 하겠다는 올인. 예, 나는 올인 하겠다. 하나님의 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에 우리 자신을 묻게 되면은 영적인 힘이 생기게 돼요. 예, 그런 삶을 우리가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요. 이 사람들의 그 반응에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표정을 보이고 어떤 말들이 들려오고 거기에 자꾸 좌우되게 되면은요. 그 삶이 요동을 치게 돼 있습니다.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좀 그냥 좋은 말이 들려오면은 그냥 하늘로 내 마음이 그냥 하늘로 솟고 기쁘다가도 그냥 반대의 어떤 말 한마디 아니 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표정 하나에도 그냥 저 밑으로 떨어지고 울적해지고 살맛이 안 나고 그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특별히 오늘 이 연말 연시에 이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잘못되기 쉬운 두 가지 자세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자세는 끊임없는 자책과 후회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럴 걸, 저럴 걸. 그때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렇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그런데 누구나 그럴 수는 있지만은 정도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늘 그 속에 빠져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건강한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들은 여러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의 남은 인생입니다. 그것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미 지나가 버린 2018년은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19년은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달리 사는가에 따라서 2018년과 어떻게 달리 새로운 결심으로 어떠한 열심으로 나 자신을 어느 곳에 드리는가 하는가에 따라서 참으로 이 금년과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자세는 첫 번째는 자책과 후회에 빠져있는 삶이라면 두 번째 잘못된 자세는 과거의 성취에 늘 또 빠져있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영광. 그래서 그런 분들 입에서 많이 나오는 그 표현이 뭐죠? 나도 한때는
나도 한때는. 그래서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예, 나도 그렇게 나도 박수갈채의 대상이 될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높이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이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인데, 현재에 살지 못하고 늘 뭐에 사는 것입니까? 과거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은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의 모습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나간 영광 그 따윈 잊어버려. 그 따윈 잊어버려. 나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앞의 영광을 보고 달려간다. 앞의 영광을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든지 그것은 저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앞을 보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게 영적인 열정이죠.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나도 한때는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과거에 한때는 이랬는데 그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고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바가 어디 있는가? 여기 있잖아요. 13절 맨 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것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바가 어디인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 금년 한 해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할 일 있으면 마음 깊이 감사하시고요. 이거 많은 그리스도인들 잘 못해요.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꽤 많거든요. 감사할 것 같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잊어버려요. 감사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찾아내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 감사하고 잘못한 것은 또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또 그 부분을 자백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참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분명하게 하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를 취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과 함께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선물로 주시는 또한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도 뜨거우신데, 이렇게 간절하신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뜨거우신데, 주님, 자녀된 저희들의 마음이 그저 맹맹하다면, 그저 감동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어떠한 영적인 열심이나 열정도 없다면, 주님, 저희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거룩한 열정을 저희에게도 부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미적지근한, 사실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주님, 새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2019년에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나간 것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아니라 다가올 것들에 대한 열정과 관심,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앞으로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천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좀 바꿔서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시고, 또 후렴 우리가 바꿔서 부르는 것처럼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대신에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1절, 4절,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